안녕하십니까. 벅찬 새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문 총재의 탄복할 내용입니다. 여기 탄복이라는 내용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거보다도 급수가 높게 수천년 역사의 초유의 헤비급의 내용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번 서론, 예언이 필요하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먼저 어느 강좌에서 예언 관계에 대해 가지고 모퉁이에 조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패턴을 조금 달리한 말씀 선집의 구절을 몇 가지 인용해 드릴까 합니다. 40권 142페이지 우리들이 때라는 것을 두고 볼 때 그 때는 하늘의 운세의 때, 개인의 운세의 때, 나라의 운세의 때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아침이 될는지 낮이 될는지 저녁이 될는지 혹은 밤이 될는지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시점을 지나가는 그 때에 자기 스스로 상대적 기준과 생활적인 기반을 맞춘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역사 과정에는 섭리의 때가 많았습니다. 개인을 위한 때, 가정을 위한 때, 민족을 위한 때, 국가를 위한 때 등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를 중삼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수많은 국가의 전후 좌우를 중삼고 볼 때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이면 민족, 국가면 국가, 그 배후나 그 전후 관계에 있어서 지나가는 필요 적절한 때를 맞춰 가지고 과연 그 때가 그 민족이 맞이할 수 있는 때요, 그 때의 시점이 오늘 하늘 운세가 찾아오는 때라는 것을 알고 그 때를 맞이한 적이 역사 속에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대부분 어느 한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한 그 때는 또 반드시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는 것의 중점은 몇 달, 며칠 동안이 아니라 하루의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초점을 중삼고 싹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수령과 같은 한 시점을 넘어가는데 거기에 정확한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은 대부분 이루어졌지만도 거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시대의 그 때를 알고 거기에 대비하여 상대적인 입장에서 맞이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실로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때를 지나쳐버리고 나서야 그때 봄이었구나, 지나갔구나 하면서 지나간 때를 회상하는 수가 일수였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때를 지나쳐버리고서 그 때를 다시 회상하는 것이 늘 우리 인간의 생활에 온 방식이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의 한 형태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언자가 한 30년 전에 2만 5천 명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문 총재께서는 세계 예언자 협회를 만들려고 한번 구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18권 63페이지에 그러면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비약입니다. 낙제생들입니다. 이런 인간은 무엇이냐 하면 동물처럼 그저 먹고 마시며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두 세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데
그 맨 꼭대기는 언제나, 맨 머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맨 꼭대기에 계시는 신 앞에 심부름꾼과 같은 역할을, 중간 다리를 놓아서 그 연락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예언자가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381권 252페이지, 성인들이 해결해야 할 미천이 뭐냐 하면, 종주가 말하는 것은 생명의 미천이요, 생활의 미천이요, 발전의 미천이고, 또 이 세상 모든 흥망성쇠의 키를 잡고 있는 게 성인 줄 아는데 뭘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감옥에 가도 무서워할 것이 없고, 죽는다고도 무서워할 것이 없고, 어물어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결단이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358번 77페이지, 예언자는 보다 앞선 자요, 하늘의 이치를 몇천 년, 몇백 년 바라보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선각자요, 선각자는 예언자의 말씀을 중심 삼고 개척자의 사명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개척자요 예언자와 선각자의 일을 하셨으니 그것을 땅 위에 옮겨놓기 위한 노름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 총재는 스스로 말씀하시기, 나는 예언자도 되고 선각자도 되고 개척자까지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니 반대도 많이 받고 수천 년 수만 년 역사를 순식간에 복귀하기 위해 할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미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대통령을 해먹겠어요, 뭘 해먹겠어요. 대통령 논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잠깐 비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딸을 길러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후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대학을 만들고 언론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도를 가르치는 이 노름을 지금 하고 있어요. 79권 180페이지에 유대 나라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를 지게 할 때 그 한 사람이 죽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주의 천리가 문제됐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 아들 이상 몇십 배 하늘 위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 앞에서는 발견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런 것 자체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매사에 태어나다고요. 내가 비극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늘을 위하고 내 통일교의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 내 조국과 내 아시아와 항인종을 대표해 가지고 부끄러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길을 거치고 간다는 것입니다. 풀에내 짰는 로종을 그냥 그대로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224권 165페이지에 인간과 하나님을 일체화시킨 그 공로의 중심은 여러분이 이해 못하겠죠. 인간과 하나님을 일체화시킨 그 공로의 중심은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일체화시킨 그 공로의 중심은 선생님이라는,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진짜라면 이 우주와 역사는 문제입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푹 꺼내도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어내도 이런 거짓말을 하기 힘든 엄청난 인간과 하나님을 일체화시킨 그 공로의 중심,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되면서 이렇게 급수 있는 말들을 한두 구절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구절, 수만 구절이 말씀 선집에는 잠복해 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성인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하는 성인의 가르침은
외적인 것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인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아이니컬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덕의 좌표와 생활의 근본을 성인을 표적 삼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국밥도 그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데 성인이 가르친 성인이 만든 그 종교는 모든 사람이 싫다한다는 겁니다. 성인은 존경하는데 성인은 전부 종교의 교주인데 성인이 가르친 그 종교는 싫어하는 것이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그리고 성인의 가르침은 외적인 것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대 성인이 외적인 이상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마음과 몸이 싸우고 있는 문제는 성인들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생도 첫 출발한 로정에서 우주 주간 전에 자주간 완성하기라는 큰 표제를 걸고 역투하고 정성들였던 것입니다. 가장 근본의 문제는 마음과 몸이 싸우는 일로 시작하여 우주적인 보석을 매장한 기질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면에서 자기를 통일하는 길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사랑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어려워지네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주 전부를 해독하고 나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세영 우주 전부를 해독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이상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와 이런 주제 앞에 다 콱콱 받치니까 이 세상은 질문만 있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거 남자가 왜 태어나서 모릅니다. 여자가 왜 태어나서 모릅니다. 사람이 왜 살아 모릅니다. 역사가 뭔지 전쟁 역사라는 전기까지만 해버립니다. 전학 투쟁 역사, 복귀 역사라는 우리 원리에서 제시하는 그다까지는 접근이 안 됩니다요. 그러기에 전지한 하나님이 보냈다는 분을 안 보냈다 75억이 밤새도록 24시간 꽌질러도 하나님은 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부를 해독하고 나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앞에서부터 8줄까지 내려오면서 요런 한 행바꿈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오묘한 구석을 콱콱 받쳐주는 말씀의 덩어리가 나오는 것이 이 세상 어느 경전에 봤습니까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으니 그와 같이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신인 일체 이상량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일교의 사상은 외적 세계도 내적 세계도 자동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환경이 되면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투입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자기가 전부 탈취하고 가고 싶다고 하는 전혀 반대의 이 세계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는 점점 사라져가면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전체, 부모, 부부, 형제가 전부 다 분리되어 가기 때문에 망하는 현상의 과정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어때요? 갈라지는 거예요? 껴안고 가는 거예요? 껴안고 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무거워져 갑니다. 123권 329페이지에 선생님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다 안 거예요. 미국 사람도 책 보면 다 알고 미국도 어떻게 되는지 책 보면 알고 나라도 보면 알고 이 말을 성인들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일하는 것도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를 나는 알고 한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축해서 말합니다. 511권 162페이지 참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문생의 말씀의 주제 중에 참사랑이 제일 깊고 넓고 크게 많이 나타난 말씀의 주제입니다.
참사랑은 우주의 원천이요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의 주인을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뿌리예요. 의지와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싫어지지 않는다고요.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끌면 당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타나라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저 나라에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억리 몇 마리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면 째까닥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여기 있습니다. 와라 하면 째까닥 갈 수 있어요. 무한대의 세계, 별나라의 세계, 빛이 45억 년 와도 지구성이 아직도 미치지 못한 별들이 있으니 얼마나 거리가 우주가 넓어요. 그 세계를 활동 무대라 하고 사는 거예요. 몇 천만 리라도 생각과 더불어 도착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 우주의 빛은 1초에 30만 킬로이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우주를 만들었지. 이제는 그런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때가 드디어 왔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행세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제 지구상 제 모든 문제에 출근할 때가 왔어요. 27권 256페이지에 달나라 간 암스트롱 얘기입니다. 내가 맨 먼저 달나라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가버렸습니다. 기분 나쁘게.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그래 보았자 암스트롱은 달나라밖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나라 정도는 적막강산입니다. 나는 인간 세계에서 사상계를 움직이고 우주 세계에서 최고의 첨단의 승부를 건 사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뻥이 심한 일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분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박사고 대통령이고 전부 다 내 행차를 주목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나 안 오나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망하는지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남아질 때가 기필코 올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한복할 예언. 내가 남아질 때가 기필코 올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흥남 감옥에 문생이 1500명이 제수로 잡혀 있을 때 임의로 비료산을 옮기면서 작업하며 모진 완전히 그 녹천하게 죽어나는 나자부진 곳입니다. 거기 있을 때 김일성이가 그 문생을 골라가지고 죽이지 못한 한을 일평생 계속 공산주의 가는 데마다 공산주의와 문생과의 사상 충돌이 끝도 없이 일어나니까 예, 특별히 일본에서의 공산주의가 초창기에 이미 68년 와클 대회를 분기점으로 해가가 민노베 동경도지사를 위시해가 동경 모든 시가 공산당이 장악했을 때 완전 철퇴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세계적으로 일본 공산당 기관지 적기에 통일교가 우리의 원수다 하면서 기사를 늘 반복해서 기고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당이 야단하고 하지만 공산당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인간을 중심 삼은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겠다고 아무리 날뛰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한 반드시 공산당은 망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나라가 공산당은 되고야 만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의 중심으로 존재의 중심으로 생명의 중심으로 원천적인 중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민주세계도 망하게 되고 공산세계도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흥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대답, 흥하는 나라의 백성이요? 미국이 망할 나라예요. 공산당이 망할 주의에 어때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땅을 파고 들어가서 미국 땅에다가
땅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저 반대로 땅을 차고 공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떤 국리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이 말씀은 미국 통일교인들에게 설파했기 때문에 미국 식구들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민이 선진국가 뭐 어떻고 주의 사상이 뭐 어떻고 야단하지만 그것이 다 허사라고요. 허사. 미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고 경제력이 아무리 강하고 정치 세력이 아무리 떵떵거린 세계 만방에 긍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될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70권 249페이지. 앞으로 지금 선생님이 계획하는 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세계가 왕창하는 거라고요. 공산당까지도 입을 벌리고 그럴 수 있는 때가 불어나다고요. 임자들이야 뭐 알 게 뭐야. 모르니까 그저 밥이나 빌어먹고 그저 옷을 얻어 입고 뜨뜻하게 자면 되고 그저 여자로 생겨났으면 뭐 매끈한 신랑이라 얻어가면 되고 말이에요. 옆편에는 남들한테 빚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의 갈 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생의 갈 길은 오늘 얘기한 앞부분의 내용과 같이 세계를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한 한 줄의 말입니다. 91권 196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계, 전쟁은 나쁜 것이지만 개인에서 국가로 점점 커져가는 전쟁이 세계엔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적 전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런 이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치는 녀석은 지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1차 대전에 먼저 친 나라가 졌지요. 2차 대전 때도 먼저 친 나라가 졌다고요. 오늘날 3차 전쟁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공산당들이 민주세계를 먼저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다 무너진다고요. 100% 먼저 치면 망하는 법칙이 있어요. 지하 조직을 공산세계가 민주세계에 투입해요. 민주세계가 투입해요. 어떤 게 투입해요? 지하 조직 위에 공산당이 맹렬히 대시합니다. 투입해 들어와 가지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당 천만에 전부 다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파괴하려는 것 맞습니다. 그거 왜 사탄 편이에요? 먼저 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 편이요. 보호하고 키우려고 하는 것은 하늘 편이라고요. 사탄 편, 하늘 편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공산세계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칼로 찌르고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찌르는 노름을 벌어지면 마지막이라고요.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고요.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부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는 게 공산당이에요. 이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주의가 공산당이에요.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는 당을 중삼고 인간은 당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 딱 규정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상대가 없다고요. 공산주의는 당이 개인 편을 대표한다. 개인이 당과 같다 하는 이런 주장은 안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주장하니까 공산주의는 인류 앞에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류의 모든 이상을 파탄시키고 억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산세계는 암흑의 세계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24권 287페이지. 자, 여러분들 카터 대통령 알지요? 카터 대통령이 공산당 부스러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카터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자유우방국가 13나라가 공산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카터의 인권으로 말미암아 그때 문 총재께서는 인권이 문제 아니라 생명권을, 공산주의는 생명권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있었듯이 자유세계에 있어서 시와 같은 거예요. 공산당들에게는 가장 문제예요. 아무리 공산주의자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통일교회에 의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야, 비약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24권 48페이지에 대한민국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래하신 길이 있을 것입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길이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 짓불만도 못한 나라가 5천년 역사의 문화민족의 긍지를 지니고 이어왔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민족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죽지 않은 씨로 남아져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끝날 올바른 농부를 만나 옥토에 그 씨는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익은 날에는 세계가 이 종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선지선열들과 이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애혼들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주체의식을 갖추어 민족 앞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자진해야 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출발한 지 50년 지났는데 1917년에서 50년 지나니까 이게 1970년대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창설된 지 공산당이 50년 내에 세계 10억 인구를 농락하고 있는 공산당이 칼을 들고 나서는 그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도 나를 쳐봐라 하고 나설 수 있는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공산주의 앞에 어느 종교가 공산주의 관계된 때문에 통일교회는 90% 예산을 공산주의에 투입하면서 소모하고 진력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도 나를 쳐봐라 하고 나설 수 있는 자신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통일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종족적으로, 민족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중삼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되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문제는 심정입니다. 그 다음은 사상,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더불어 이행하고 실천을 중삼고 생활하고 그 생활을 통하여 생애 로정을 연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생활과 생애 로정을 중삼고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상의 문장가가 밤새도록 아니면 석 달간 꿍꿍대도 문장 작성해도 이렇게 엄청난 우주와 역사의 경륜을 한바닥에 그냥 놓고 도면 그리듯이 쭉쭉 펼치는 말씀을 원고 없이 이렇게 폭발하게 표현해가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요. 이거 탐복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아닙니다. 철론 선포입니다. 철론 선포. 그 사랑의 사망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책임 분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밤이나 낮을 개의치 말고 답하여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나면 심고 또 심어 100번에 한 번 나더라도 기어이 하나의 싹을 보아 이것을 고이 기른다는 신념을 구비해야 되겠습니다. 1000번 만번 풍포가 불더라도 몰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사랑의 종자가 되는 선한 나무는 꺾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한 쪽으로 후퇴하면 사탄 쪽으로 돌아서면 망합니다. 통일교회 후손들은 선인들의 조건을 세우기에 때가 오면 참된 것을 일시에 복귀하겠다는 신념과 지쳐서는 안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거쳐나가면 이상세계가 오게 되는데 그 이상세계는 싸움이 없는 세계입니다. 동서남북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방은 서방, 서방은 동방, 남방은 북방, 북방은 남방과 서로 합해서 하나의 중심 앞에 연결되니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산주의 괴멸시키는 예언된 내용이 앞에 쭉 나열된 논리를 펼치다가 결론에는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요? 이번 투표와 선거로 뿌리채 돌아낼 수 있는 최후의 작전이 발진돼야 됩니다요. 오늘날 이 세계가 동서로 분립되어 있는데 한 중심을 중삼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세계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체의 나라보다 상대방의 진실로 더 귀하고 중하다고 하는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소원의 기반이
지상에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적인 창조 이상 세계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후에 영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죽으래요.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날 통일사상이라는 것입니다. 182권 138페이지요. 1988년도 얘기입니다. 올림픽 때에 한국을 중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5천년 역사를 중삼고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강대국에게 밟히면서도 일어나서 강대국과 화해해 나오는 이런 민족성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거야.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또 따라가 가지고 또 위하고 한국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민족은 앞으로 세계 종말 시대에 있어서 천운이 찾아오고 천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구만. 여러분 6.25 동란을 중삼고 1950년 전후를 중삼아 가지고 양극체제가 벌어졌어. 공산세계와 민주세계가 완전히 갈라진 거야.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이 벌어져 나온 거야. 그래, 공산주의 악마의 전법은 박해야. 알겠어?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배후에 전통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나라가 있기 전에 민족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전통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못 가졌어요. 또 그 전에 종족 전통을 가졌느냐? 못 가졌어요. 가정 전통을 가졌느냐? 못 가졌어요. 그러면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전통은 너는 가졌느냐?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유토피아가 어떻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어떻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문 선생의 이론에 다 깨져 나갈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반복할 예언입니다. 나중에 가면 다 깨져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밭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아무리 푸른 초원을 이룬 곡실이라 하더라도 가을이 되어 썰이 내기 전날에 그것은 쓸데없다고요. 하루 저녁에 다 끝장나는 거예요. 48권 267페이지.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어 가는 길이 각기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개인이 그런 입장을 갖춘 것과 마찬가지로 종족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들이 가는 길이 각각 다른데 세계가 가는 길은 어떠할 것인가? 가는 길이 각각 다른 천만인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일지라도 이 세계가 가는 길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인간이 바라는 어떠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만민이 바라는 공통적인 기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기점은 만민 전체가 소망하는 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높은 산을 중삼고 보면 산정을 올라가는 길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 산의 최고봉은 한 지점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120권 101페이지. 통일운동은 도덕적 세계를 구현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도덕이 성황을 이루는 것입니다. 탐욕적이요 이기적인 생활, 남이자 어찌되었든 또 남을 이용해서라도 나만 이익이라 보려는 풍조가 조장되고 지금 번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생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도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한 세계의 건설을 위해서는 가치관의 도덕, 절대 도덕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불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세계 선남 선녀들이 하나님과 항상 교류하며 산다고 하면 거기에는 부도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 거짓은 분쇄되게 마련이며 그 거짓이 설사 크나큰 경제력, 정치력, 사회적인 힘으로 뒷받침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거짓이 진리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공산주의랄지라도 그들의 주의가 진리에 입각하지 않았을진데 이는 반드시 진리 앞에 분쇄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546권 166페이지에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본향 땅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중심가정이 되었으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그리고 황제권이 되어야 돼요. 가인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쫓아냈던 그 원칙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대가족이에요. 나라가 웬 말이고 지금 이 시대에 공산당이 웬 말이고 요 내용 요 낱말 몇 개 때문에 앞뒤를 삽입해가 내포했습니다. 나라가 웬 말이고 공산당이 웬 말이고 주의가 웬 말이고 두 세계가 웬 말이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산당이 웬 말이고 가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야 할 본연의 원칙 기반을 풀어놓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가요. 57권 이 우주 종말 시대에 하늘에 태풍이 불면 역사가 날아갑니다. 천운이 불어도 그렇고 역사가 날아갑니다. 인류가 날아가고 세계가 날아가고 공산주의가 날아가고 예언입니다. 한복할 예언. 태풍이 불어오면 아무리 튼튼한 철탑도 날아가죠. 바람에 무슨 철탑이 날아가느냐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185권 296페이지에 공산당도 틀림없이 우리 원리 앞에는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디 너 어떻게 생각해? 앞에 사람 지적. 이거 생명 문제입니다. 죽지 않으면 공산자 앞에는 살기 내익입니다. 그걸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먹국으로 될 것 같아요? 사탄이 어떤 줄 알아요? 사탄이 그냥 그대로 물러갈 조짐이 보입니까? 126권 13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에 서는 문화무게 자체는 어떠냐? 나를 보면 여러분 내가 보입니까? 한 사람이 지나지 않지만 미국이면 미국이 나를 무서워해요. 일본이면 일본이 왜 나를 무서워해요? 독일이면 독일이 나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자체면 대한민국 자체도 나를 무서워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는 내용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몰락시키고 부정시키더라도 새로운 기독교를 형성하고 남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종교보다도 새로운 시대를 포괄할 수 있는 종교적 기독교의 내용을 문선생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문제시하는 것이고 오늘 민주세계를 대표한 기독교 문화권이 지금까지 통일교회가 맞부딪혀 나온 것입니다. 159권 53페이지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계를 침략하는 침략자와 같이 힘을 가지고 무기와 총칼을 가지고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막고 빼앗아 나오는 세상에 없는 작전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작전이냐 하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선이 어느 한때에 악을 들어친 때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선이 친 때가 나선 적이 없어요. 선은 번번이 맞아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라고요. 세계적인 종말이 되면 될수록 손해난 나라는 하늘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그래요. 공산주의가 번번이 치거든요. 이제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선한 입장에서는 공세를 받는다 이거입니다. 공세를 받는 주의 사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선은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1억 8천만 국민을 자랑하고 세계 선진국가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도 역시 미국 백성이 옷깃을 여며가지고 우리 통일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상하 전체가 눈물 지울 수 있는 내용을 지니게 될 때는 미국도 우리 사상 앞에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세계도 물론 그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산당까지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오고 이 뜻을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한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될 때 아무리 목석 같은 사나이라도 억제할 수 없는 심정에 폭발되는 감동의 마음이 우러나게 될 때 그 앞에 눈물 짓지 않을 수 없게 될 때에는 공산당의 아무리 골수분자라도 이 사상 앞에 정복당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사상급 예언 이거 하고 대통령 논지를 얘기 드릴까 합니다. 161권
더럽혀진 역사의 사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선생님이 정상의 자리에 가야 되고 또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의 사상적인 대치세계에 있어서 이제는 레버런 문어 사상이 아니면, 가디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이 세계에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대통령 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8, 186페이지. 통일교회가 오늘날까지 많은 소리를 냈습니다. 계몽운동을 우리가 했다고요. 그때 계몽운동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19만 얼마를 했는데 16만 17만 명은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다 했다고 보고했더라고요. 계몽운동을 누가 했다고? 농업조합, 농조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전통은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습니다. 이것도 박 대통령이 다 했다고 했지요? 좋다고요. 나라가 했다고 하라고요. 박 대통령 너가 했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누구예요? 납니다. 그거 문 총재가 했다고요. 그러나 이 나라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 총재도 언젠가는 죽어 박 대통령도 가야 돼요. 이땐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나라 자체가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 민족적인 전통을 싣고 놓고 가야지. 그래야 그 집안이 천년 후사를 이어받을 수 있고 천년 대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세계를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399권 내가 한국 대통령한테 했는 말, 당신이 대통령을 또 해먹겠어? 또 다시 되겠어? 나한테 교육받아야 돼 하니까 교육 받겠다고 하고는 교육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지 내가 망하지 않아요. 문 총재 혼자 세계 하늘 땅 하나님까지 밀어 제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패한 사람이에요. 대답, 승리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문 총재가 나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죄다 이거예요. 문 총재는 하나님 대신 권한을 가져서 하늘 땅을 통일해라 이거예요. 밀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준 거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째까닥 이제 두고 보라고요. 352 대통령 논지입니다. 13페이지. 노태우 이 녀석아, 이놈의 자식이 내 말만 들었다면 이렇게 안 되었어요. 여러분이 고생 안 해요. 나라를 찾아 벌써 세계를 요리했을 거예요. 이 녀석이 나하고 각서 쓴 것이 있다고요. 읽어줘 볼까요? 신문에 내면 천하가 뒤집어져요. 그 일이 퍼져요. 박 정권으로부터 전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요. 238권 169페이지.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번 찾아가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100분의 1이나 했어?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너 내 했는 일에 100분의 1 했어? 하는 거예요. 박정하이 어때? 박정하이 대답. 아무도 못합니다. 일본 사람을 3~3일이라도 데리고 와서 사진만 가지고 결혼시켜 주겠다고 해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만년 해봐라 이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면으로 들이제끼려고 해요. 당당하지요.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되었어요? 천법입니다. 전 대통령이 뭘 했어요? 노 대통령이 뭘 했어요? 민자당이 뭘 했어요? 이 법에 걸렸다가는 천운 앞에 모가지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일족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238권 185페이지에 보라고요. 동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자기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 어차피 크다 보면 다 끝날 텐데 왜 복잡스럽게 중간에서 손을 피우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만큼 컸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부시 대통령이 높으냐 문 선생이 높으냐 하고 물어보면 미국 사람에게 100이면 100사람이 레버런 문 하지 부시가 높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시의 말을 들어 레버런 말을 들어 하면
미국 사람들은 레버런 문어 말을 듣습니다 한다고요. 그것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는 것뿐입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것도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주변 국가의 모든 정치 배경, 외교 문제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노 대통령이 열었어요? 아니라고요. 지금에 와서 정부에서 중국과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벌써 5년 전에 다 꼭대기를 만나서 사진을 찍어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도 선생님이 가서 만났지요. 내가 사진으로 기록해 놓았다고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 가짜라고 하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소련의 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의 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의 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길을 연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답 아버님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에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대신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요. 그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길까 합니다. 감사합니다.